네, 오늘은 여러분과 이사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인생은 이름대로 된다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인생이 이름대로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사람들은 자신에게 그리고 자녀들에게 의미 있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이름에도 다 의미가 있잖아요. 저는 영원한 하나님의 임재를 생각하면서 제 이름을 영재라고 지었습니다. 스스로. 여러분들의 이름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그 이름대로 된 인생을 살고 계신가요?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과연 나는 나의 이름대로 된 인생을 살고 있는지. 그런데요, 이름대로 된 인생을 산다는 사람은 간혹 있어요. 그렇지만 사실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이름대로 그 인생을 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지어진 이름들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에 그 말씀으로 지어진 이름대로 그들의 인생은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인물, 즉 1절에서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라고 말하는 사람의 이름은 이게 이사야인데요. 이 이사야라는 이름에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에게는 두 아들이 있는데요. 큰 아들의 이름이 스알 야숲인데 그 의미는 남은 자들이 돌아온다입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의 이름은 마헬살렐 하스바스인데 그 의미는 파멸하신다, 심판하신다입니다. 그들의 이름의 의미가 참 우리와 많이 다르죠. 우리의 의미와 많이 다르죠. 자, 그러면 이들의 인생은 그 이름대로 되었을까요? 네, 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은 그 사람만의 인생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의 인생이 여러분들만의 인생인가요? 아니잖아요. 여러분과 관계된 모든 사람의 인생이잖아요. 예를 들어 한 남자가 한 여자에게 결혼을 합니다. 그러면 그 여자 인생이 어떻게 바뀌죠? 그 남자 때문에 처녀에서 유부녀가 되는 인생이 됩니다. 그리고 부부라는 한 운명 공동체가 되죠. 그리고 그들이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들이 그 부부와 한 운명 공동체가 됩니다. 이렇게 한 사람의 인생은 그와 운명 공동체로 관계 맺는 모두와 함께하는 인생인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는 당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 전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그와 그의 아들들의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선지자인 이사야와 그의 아들들의 이름에 담긴 그 의미를 통해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어찌하실지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 이사야와 그의 아들들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 된 한 운명 공동체인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 그들이 가진 그 이름은 그들 자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이 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은 그들의 이름대로 돼요. 왜냐하면 그들의 이름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사야와 그의 아들들의 이름, 근데요, 여기서 이사야와 그의 아들들의 이름의 의미가 뭐라고 했죠?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네, 아버지 이사야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큰 아들은 남은 자들이 돌아온다. 둘째 아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자, 이들의 이름대로라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구원하실 텐데 그 구원에는요,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심판하심과 남은 자들이 돌아오게 하심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심판은 죄악에 대한 심판이고 돌아오게 하심은 그 심판에서 살아남은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도 바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말씀인데 여기에서도 심판과 남은 자들이 살아 돌아옴이라는 그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함께 1절부터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1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네, 여기까지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당신을 보이십니다. 그런데 왜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이신 걸까요? 네, 사실 인간 왕은 가짜 왕이에요. 진짜 왕이 누구실까요, 그러면? 네, 진짜 왕이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가짜 왕은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대리하여 위임된 왕입니다. 그런데 인간 왕은 늘 그런 자신의 본분을 어떻게 하죠? 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진짜 왕이 되려고 해요. 이 우시야 왕도 처음에는 잘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하나님 말씀대로가 아닌 자기 마음대로 왕 노릇을 하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왕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드러내신 거예요. 당신이 진짜 왕이심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5절 뒷부분을 보시면 이사야가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라고 하나님에 대해 말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왕이 누구라는 걸 본 거죠. 하나님이시라는 걸 본 겁니다. 그런데요, 진짜 왕이 그 모습을 드러내니 이 가짜 왕은 어떻게 되는 거죠? 사라지는. 진짜가 드러나면 가짜가 사라지는. 가짜는 그 가치를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당신을 보이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이 임하시면 우리가 왕처럼 여기던 것들이 다 사라지게 돼요. 다 그 힘을 잃게 됩니다. 다 그 빛을 잃게 돼요. 그래서 가끔 세상이 어둡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회색으로 보일 때가 있어요. 우리가 진짜처럼 여기던 것들이 다 가짜가 되어서 사라지니까 허무한 거예요. 우리 손에 안 잡히니까 허무한 거예요. 그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왕은 하나님이시라는 증거예요. 자, 그러면 세상이 어둡게 보일 때, 회색으로 보일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놀라지 마시고 세상에서 눈을 돌려 누구를 보아야 되죠? 하나님을 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분만이 우리가 보아야 할 진정한 왕이시며 빛이신 거예요. 1절을 계속 보시면 그 진짜 왕이신 하나님께서 등장하셨는데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시나요? 네,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다고 합니다. 이는 높이 들린 보좌는 누구의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것. 인간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늘 높이 들린 보좌에 앉고 싶어 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다들 정치인이나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영역에서, 가정이면 가정, 일터면 일터, 아니면 자기 자존심은 자기 이 안에서 어떻게 하나 자기가 왕이 되려고, 어떻게 하나 내가 주인이 되고, 어떻게 하나 내가 남들보다 위에 올라가려고, 그 보좌에 앉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보좌는 누구의 거죠? 자, 이 나라의 보좌가 누구의 거죠? 높은 보좌는 하나님. 우리 가정의 보좌는, 높은 보좌는 누구의 것이죠? 하나님. 내 안에 있는 그 높은 보좌는 누구의 것이죠? 하나님.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에요. 내가 되는 순간부터 인생이 고난이 시작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되면 그 다음부터 싸워야 돼요. 나와 싸워야 되고, 옆에 있는 사람과 싸워야 되고, 닥치는 모든 환경, 내가 좋고 나쁘고를 따지면서 다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높은 보좌에 앉으시면, 우리가 올라간 그 보좌에 우리가 내려오고 하나님이 앉으시면 어떻게 될까요? 평안이 임하는 겁니다. 평안. 그러나 사람들은 늘 그 보좌에 앉고 싶어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다고 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하도 크시니까, 옷자락도 커서 성전에 가득한 것이 아니고요,
옷은 하나님의 거룩과 의를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 찼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과 의가 성전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전에는 성전에 하나님의 거룩과 의가 가득하지 않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므로 늘 하나님의 거룩과 의가 가득해야 하는데 그 거룩과 의를 이사야가 이제야 보는 거잖아요, 눈으로.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안 보였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왜 늘 하나님의 거룩과 의로 가득해야 하는 그 성전이 그렇지 않았을까요? 네, 그것은 바로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은 탐욕과 거짓의 거룩입니다. 그 거짓의 거룩이 성전에 가득하였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의 거룩과 의가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이 성전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인간의 온갖 죄악으로 도배질한 것이에요. 실제로는 죄악인데 거룩한 척하는 제사나 어떤 그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행위가 진짜 하나님의 거룩과 의를 볼 수 없게 가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우리의 행위에만 초점을 맞추면 진정한 하나님의 거룩과 의를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자신의 행위에 가치를 부여하고 그것으로 만족하려는 본성이 있기 때문에 행위에만 초점을 맞춘 신앙생활에는 반드시 인간 자신만 있지 하나님은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인간의 행위는 늘 양면성을 띠어요. 양면성을 띈다는 건 무슨 뜻이죠? 거짓이라는 거예요. 자기만 보이고 사람의 행위만 보이는 종교에는 하나님의 거룩과 의는 절대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런 종교 생활을 죄악이라고 해요. 그래서 인간의 죄악에 가려져 보이지 않으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의와 그 거룩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나요? 아니죠. 그것을 뚫고 당신의 거룩과 의를 나타내신 겁니다. 지금 그런 하나님의 거룩과 의를 오늘 말씀에서 이사야가 본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과 의를 아무한테나 보일까요? 아닙니다. 택하신 자에게만 보이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택함 받았다는 것에 오해하지 마셔야 하는데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는 뭐 남들보다 잘나서 택함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택함을 받은 거예요. 마치 농부가 밭에 물을 대기 위해서 장작더미에서 파이프 하나를 주워다가 수도꼭지에다 연결하는 거나 같은 거예요. 그 파이프는 장작더미에 있을 때 농부가 가서 그것을 가져오지 않을 때는 어떤 거죠?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장작이나 다름없어요. 그러나 농부가 그 일을 위해서 그를 택했을 때는 그가 자기가 하는 일을 하도록 택함 받아서 그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흘러보내기 위해 택함 받은 것뿐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사야는 택함을 받아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시는 스랍들, 즉 천사들이 있는데 이들에게 뭐가 있다고 하죠? 각기 6날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특이합니다. 2날개로는 자기들의 얼굴을 가리고 2날개로는 자기들의 발을 가리고 2날개로만 날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얼굴을 가린 이유는 얼굴은 이렇게 영광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얼굴을 가렸다는 것 의미는 무슨 뜻이냐면요, 자기들의 영광을 가리고 오직 누구의 영광만 드러낸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낸다. 그리고 발을 가렸잖아요. 이 발은 열심과 행위를 상징하는데 그것을 가린 이유는요, 오직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행하심만 보여주겠다는 의미입니다. 마지막 2날개로 날고 있는데 그 의미는 천사는 땅의 존재가 아니라 어디의 존재죠? 하늘에 속한 존재,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사라는 존재는 오직 누구의 영광만 드러내기 위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성경에서 천사가 사람에게 올 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러 와요. 그리고는 가요. 또 다른 거 안 합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를 숭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럼 잘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3절을 보시면 그 천사들이 어떻게 하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드러내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라고 찬양만 합니다. 그런데 4절을 보시면 그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성전 문지방에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어떻게 됐다죠? 충만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왜 문지방에 터가 요동하고 연기가 성전에 가득했을까요? 이 성전의 문지방을 넘나들면서 성전에 가득 채운 사람의 그 죄악을 심판하신다는 의미예요. 왜냐하면 요동하다, 연기가 난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나타나는 징조들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심판하신다는 거. 그러니 5절을 보시면 이사야가 뭐라고 하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망하게 된 이유가 뭐라고 하죠? 자기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고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입술이 부정하다는 의미는 입으로 죄를 진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부정한 것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거라고 했죠? 입에서 나오는 거라고 했어요. 왜 그렇죠? 악함은 사람 속에 있는데 그게 사람의 입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사람의 입이 진리가 아닌 거짓말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니, 일반 때는 몰라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니 비로소 자기의 입술이 부정함을 압니다. 원래는 몰라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은 늘 자기가 진리를 말하는 것 같아요. 자기 말이 옳은 것 같아요. 하지만 진리신 하나님 앞에만 서면 자기가 한 모든 말이 거짓이고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치 지난주에 나누었던 욥이 하나님을 배웠을 때 했던 반응이랑 똑같은 거예요. 욥은 자기가 잘못이 없었습니다. 자기가 하는 말이 다 옳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니 어떻게 하죠? 아, 내가 틀렸구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게 된 사람의 반응은 이들과 같은 거예요. 아, 내 입술은 거짓되며 부정하구나 라는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6절과 7절 보시면 스랍, 이 스랍이 천사거든요. 스랍 중 스랍 이 천사 중에 하나가 와서 부젓가락으로 제단에 핀 숯 하나를 가져와서 이사야의 입에 대면서 보라,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여졌느니라 라고 합니다. 제단은 하나님의 불을 의미합니다. 그 불에서 숯을 가져다가 입에 댔다는 의미는 그 불로 악을 다 태워 없앴다는 의미입니다. 철을 녹이는 용광로를 여러분들은 보셨는지 모르시겠지만 저는 예전에 일을 해봐서 압니다. 용광로에 철광석이나 폐철을 가서 넣어서 이렇게 온도를 올리면요, 그 안에 철이 아닌 모든 것은 다 타서 없어집니다. 그리고 순수 철만 남아요. 오직 순수 철만 남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불로 이사야의 입에서 나온 모든 악을 그 불로 태우시고 오직 그 의만 남기시는 거예요. 이사야는 원래 자기의 악 때문에 죽어야 했는데 하나님의 불에 의해 그 악이 제하여졌고 그 죄가 사함받아 다시 어떻게 된 거죠? 이사야는 산 거예요. 이사야가 그랬죠. 자기 말로 그랬잖아요. 나는 망했다. 그런데 사함을 받았잖아요. 다시 산 겁니다. 이걸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악이 제하여지고 죄가 사함을 받아 다시 살게 되니 8절을 보시면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참 신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죄 사함을 받은 자에게만 들려요.
그렇잖아요. 죽은 자는 죄사함을 받아서 다시 산 자만 들리는데 죽은 자는 말을 들을 수 있나요? 들을 수 없어요. 오직 산 자만 듣는 겁니다. 그 산 자에게만 들리는 거예요. 오직 은혜로 다시 산 자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한 반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거라고 하세요. 이 말씀에 이사야가 뭐라고 반응하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어디인 줄 알고 가겠다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산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어떤 부르심이라도 응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하나님에 의해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생명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는 죽지 않는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딜 가도 어떤 일을 해도 자기는 반드시 산다는 사실을 알고 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응하는 거예요. 심지어 고통 속에 죽는다 해도 자신은 다시 산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그러셨잖아요. 나 이제 죽는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러지 말라고 막 걱정하니까 아니야, 나 다시 살 거야.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됐잖아요. 그런데요, 9절과 10절 보시면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이해되지 않는 말씀을 하십니다. 가라고 하시고는 가서 백성에게 가서 전하라고 하시는데 뭐라고 하시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게 하랍니다.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여 그들의 귀를 막고 눈을 감게 하라고 합니다. 이상하죠? 그런데 그 이유가 더 이상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이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봐 그러신다고 하십니다. 아니,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신데 그래 구원하러 이사야를 보내시는 거잖아요. 가서 전하라고. 그런데 그들의 귀를 어떻게 하라는 거죠? 막으라는 거예요. 듣지 못하게. 그 이유가 뭐죠? 듣고 깨닫고 와가지고 고침 받을까 봐 거기에 염려되신다는 겁니다. 정말 이상합니다.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런 거예요. 제가 누구의 귀를 막고 말하는 거랑 같은 거예요. 그 사람이 이해하겠습니까? 근데 그걸 하라는 거예요, 가서. 그러면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사람은 자기 죄악에 대해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하는데 심판받기 전에 말씀 듣고 돌아와서는 고침을 받음으로 그 심판을 피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는 어떻게 하죠? 다시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그들이 듣고 깨닫는 것은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리고 일단 심판만 피하고 나면 어떻게 하죠? 다시 하나님을 떠나가요. 이는 저희 딸이 자주 쓰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뭘 잘못하면 혼나기 전에 자기 쪽에서 크게 울면서 와가지고 와 막 해요. 그러면 부모로서 마음이 이게 뭐죠? 약해져가지고 오히려 그 아이를 달랩니다. 그게 지나면 아무 일도 없었다듯이 또 가서 그 일을 해요. 이스라엘 민족은 역사 내내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차라리 심판하기 전에 그들의 죄와 심판에 대해 그들이 듣고 깨닫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심판을 받아야 제대로 자기들의 죄악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죄악의 대가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구원하시기 전에 반드시 먼저 그 죄악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 이사야는 11절 보시면 어느 때까지 그렇게 해야 하냐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랬더니 11절과 12절 보시면 그 땅이 어떻게 될 때까지 하신다고 했죠?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 그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13절을 보시면 10분의 1이 남았을지라도 그것도 황폐하게 만드시.
하나님은 항상 10분의 1을 남기셨거든요. 근데 그것까지 황폐하게 하면 완전히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남기지 않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아까 시작할 때 이사야와 그의 아들들의 이름의 의미가 뭐라고 했죠? 이사야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그 아들, 큰 아들은 남은 자들이 돌아온다. 둘째는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모든 것이 황폐할 정도로 이스라엘을 심판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 이제는 그 심판에서 뭐가 남았죠? 그 심판에서 살아남은 자들이 돌아오게 하시는 것만 남았어요. 왜냐하면 그래야 이사야의 이름대로 그리고 그가 전한 말씀대로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완성될까요? 심판에서 어떻게 사람들이 살아남아서 돌아올 수 있을까요? 네, 그 근거가 13절을 보시면 나옵니다. 우리 13절을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을 것 같이 이 땅에 그루터기가 남아 있는 것 같이 뭐가 있다고 하죠? 거룩한 씨. 여기서 거룩한 씨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미해요. 이스라엘이 그들의 죄악 때문에 심판받아 황폐해져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그 약속은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히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은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하신 그 약속은 모든 것이 다 황폐해져도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살아남는 자가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약속대로라면 이스라엘 백성은 심판에서 어떻게 되죠? 반드시 살아남아야 돼요. 만약에 다 죽여버리면 그 약속은 누가 어기는 거가 되죠? 하나님이 어기는 거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한 씨가 있다고 하십니다. 그걸로 사는 거예요. 이 거룩한 씨를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의 생명이라고도 합니다. 자, 이 거룩한 씨라고 할 때 이 거룩은 하나님을 거룩이라고 해요. 그래서 거룩은 하나님에 대한 거고 씨는 뭐죠? 생명을 씨라고 해요. 그래서 이 거룩한 씨를 하나님의 생명이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약속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그걸 꼭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거룩한 씨로 황폐해진 이 땅을 다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죠? 다시 푸르른 땅이 만들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거룩한 씨로 그 백성을 심판에서 살아남게 하시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아까 그 거룩한 씨가 뭐라고 했죠? 하나님 약속이라고 했죠. 생명이라고 했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약속을 누구라고도 하죠? 예수 그리스도라고도 해요. 그래서 그 거룩한 씨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마치 황폐한 땅과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거룩과 의와는 전혀 상관없는 황폐한 땅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황폐한 땅에 거룩한 씨인 예수 그리스도가 심기면 어떻게 될까요? 네, 그 생명으로 가득한 푸른 땅이 될 것입니다. 그렇죠? 제가 예전에 북한에 있을 때 이렇게 북한에 산불이 나면 싹 다 태워버려요. 근데 이렇게 가정생활이 어려운 분들은 그게 좋아요. 왜냐하면 그 땅을 다 개간해서 밭을 만들어서 옥수수를 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날 한 분이 그 땅을 다 개간해서 뜯어서 거기다가 옥수수를 심었더라고요. 다음 해에 어떻게 됐을까요? 그 황폐했던 땅이 푸르른 옥수수 밭이 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그렇게 황폐한 이 세상에도 거룩한 씨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심겨지면 하나님의 거룩과 의로 덮인 푸르른 생명이 땅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요즘 세상을 보십시오.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게 될 것 같지 않아요. 이 땅은. 특히 이 기후 문제를 보십시오. 점점 뜨거워진다고 합니다. 점점 뜨거워진다는 것은 이 땅이 점점 황폐해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막을 수 없어요. 이제는. 여러분 긴장하고 사십시오. 우리는 멸망을 향해 가고 있어요. 이 땅은 멸망을 향해 가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 땅이 이렇게 점점 황폐해질까요? 그거는 인간의 속이 그만큼 황폐해졌다는 거예요. 인간이 황폐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도 황폐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인류에게는 더 이상 이 땅에서는 다른 소망이 없어요. 이 세상에 유일하게 남은 소망이 바로 거룩한 씨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약속하신 영원한 부활 생명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 그거밖에 없어요. 그 새 하늘과 새 땅이 바로 푸르른 그 땅이 되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룩한 씨에 의해서 푸르른 생명이 넘치는 그 푸르른 생명의 땅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근데요, 이 땅은요, 많은 사람들이 땅만 생각하는데요, 이 땅은 우리가 어디서 왔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어디서 창조하셨죠? 재료가 뭐죠? 흙, 땅이에요, 땅. 그래서 제가 땅 하면 우리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황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후에. 그런데 그런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 거룩한 씨가 심기니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거죠? 예. 하나님 나라의 생명으로 푸르른 그 땅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다른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제가 무슨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전하는 게 무슨 저를 위해서 전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분으로 의해서 다시 살아야 돼요. 그분이 유일한 우리의 진리고 생명이고 길이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소망하는 사람은 이 세상의 황폐함에서 살아남아 영원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겁니다. 아니, 우리는 이미 그 백성이 되었어요. 이미 되었다고 하셔요. 성경에서. 믿는 자는 이미 되었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심판받으신 그 은혜로 우리는 죄 용서를 받고 다시 살아나 하나님께로 돌아온 백성들입니다. 우리에게는 다 그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그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에 의해 존재하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대로 어떻게 될까요? 그대로 되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의 이름대로 우리 인생이 되냐고 질문했잖아요.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의 이름대로 되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대로 됩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대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실을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했죠? 약속하셨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시겠다고. 그런데요,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으십니다. 우리만 살아남게 하지 않으세요. 이사야에게 하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거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내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라고 해야겠죠. 그렇지 않나요? 자, 그러면 어디로 갈까요? 어디로 갈까요? 네, 이사야가 자기 백성에게로 간 것처럼 우리도 우리 가정으로, 우리의 일터로,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의 친구들에게, 우리의 동료들에게 가는 겁니다. 그들에게 가서 완전히 황폐해진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두신 그 거룩한 씨에 대해 어떻게 해야겠죠?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라고, 그분 안에 은혜와 진리와 영생이 있다고 전해야겠죠.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의 운명이 바뀐다고, 영원한 축복의 운명이 된다고 가서 전해야겠죠.
그런데요,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그들에게 가서 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먼저 그 거룩한 씨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아직 믿음이 없으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여러분들 믿으세요. 믿으시고 소망하시면 여러분들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겁니다. 그러면 그 씨가 진짜 진리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여기에 믿는 사람들이 다 처음부터 잘 믿은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다 안 믿었어요. 저는 교회를 7년 다녔는데 7년 동안 안 믿었습니다. 목사님이 저만 보면 한숨을 쉬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 씨가 저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서 그러니까 소망을 가지고 그분을 의지하고 믿으시고 또 그분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 씨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다시 사는 거예요. 그 소망밖에 없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로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찬양하겠습니다.